여호수아 제3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7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출생했던 그 후손들이 그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죽어가던 그 죽음의 광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지고 그 지경을 떠나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당당하게 출발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마고 하셨으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판까지 진행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당당한 요단이 도도한 물줄기를 자기들 앞에 앞세워가지고서 그 가는 길에 저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의 저항을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극복할 방법이 참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서 결국 그 요단이라고 하는 도도한 물줄기를 밟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그 저항을 뚫고 자기들의 곳으로 갈 수 있었던가. 그들의 그 성공이 오늘 우리 2000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은 막상 넘어와 보니 너무도 벽이 많고 1999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때,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 저항을 뚫고 좋은 곳이 있다면 미리 누가 차지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과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분께 오늘 이스라엘 후손들의 저항을 이긴 이 극복 방법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저항을 이기는 극복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따로이 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의 유력자 또 인정받는 중직자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를 매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어깨에 이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백성들은 거시로 그 자리에 그 제사장들과 같은 선상에 있지 말고 그 제사장들의 뒤로 2000규빗쯤 후퇴해가지고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언약의 궤를 따라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서 너희가 뒤따르라. 제사장들을 앞지르지 말 것이며 반드시 뒤에 설 것이나 2000규빗 이내로 그 거리를 좁히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아갈 길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는 3절로 4절 사이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또는 어떤 때에는 법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왜 언약궤라 했는가? 그 언약궤 속에 약속음이나 무슨 계약서나 각서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궤 속에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궤라고 해야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 한다 그겁니다.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왜 이 언약궤라고 되어졌는가 하면 그 궤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우선 맨자들도 지키고, 이 3장 5절에 보면 그 궤를 맬 제사장들은 미리 스스로 성결케 하여 자기들이 둘러매는 그 궤의 법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궤를 어깨에 맬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서 그 궤 속에 들어있는 법에 저촉함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스스로 성결케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 앞에 저항하고 있는 이 도도히 흐르는 요단물을 마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붙었다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 법궤라고 해야 맞을 것을 때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언약의 증서가 들어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저 마라의 샘 곁에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지키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이 조건으로 붙었다 그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바치면 너희 곳간에 너희 창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시험해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지만은 이 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 법 때문에 종이 되고 이 법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저항을 물리쳐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법궤 속의 법과 언약은 무엇이냐? 이 법궤를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너희를 저항하고 있는 요단을 마르게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잘 지킬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법을 주어서 더 죄인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더 큰 복과 위로와 해결의 방법을 주시려고 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 주신 목적이 법 지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게 하고 지키는 자에게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가난에서 부요를 주시고 저항을 이기게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어깨에 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면 맨 후에는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하셨는가 하면 요단이 너희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저항하는 요단을 만났다라고 해서 가만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얼른 없다. 어떻게 이 물줄기를 막고 우리가 지내간단 말인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피하여 가지도 말고 늘 제일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행동입니다.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데 3장 8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요단 중간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이 요단이라는 물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보고서 아직까지 무서워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어느 때 되면 저절로 마르게 해주시겠지. 어느 때 되면 건너도록 무슨 구름다리를 넣어주시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항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일단 들어서라 그랬다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 이루어주시면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저항한다 하더라도 첫째 들어서라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무모하지요. 그 큰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장비도 없이 뗏목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맨발로 그저 지나가겠다고 들어선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어깨에 맨다면 메고 난 후에는 들어서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어깨에 메었단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이 요단을 마르게 해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적입니다. 이 이적을 중직자들이 믿는다면, 백성 중에 뽑혀 나온 사람들이 믿는다면,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이 언약을 믿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어깨에 맬 것이라. 그 어깨에 맸단 말은 난 이걸 붙들었단 말 아닙니까? 이 약속 나는 붙들고 나간다는 뜻으로 맨 겁니다. 이 맺는 것을 보거든 백성들은 얼씨구 됐구나.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유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깨에 맸다 하는 순간에 그 언약 앞으로 나가지 말고, 백성 앞으로도, 그 제사장 앞으로도 나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된다 안 된다 소리도 하지 말고 이천규비 떨어져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면, 상식적으로 살려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만은, 남들이 뚫지 못하는 저항이라도 하나님께서 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오셨다면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적적으로 무너뜨리는 힘이 그 언약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체라면은 저 말단 백성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믿습니다, 갑시다, 암만 가자고 해도 위에 원로들이 모여가지고서, 중직자들이 회의로 모여가지고서 그 한목의 집사 그 평신도가 돼가지고서 그저 감동만 가지고서 가자고 하는데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하고 불가하면은 아무리 주의 말씀이 내려오고 백성이 아무리 받고서 소리친다 하더라도 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에서 불가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이 이 결을 맺지 말고 이 언약을 힘있는 유력자가 매라 그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천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만 오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어렵지요. 가정이면 가장이, 또 기업이면 기업의 장이, 교회면 정직이 하나님의 이 이적적인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고, 이 붙들었으면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 앞에 가가지고서 가만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멘은 잘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착수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돈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저 얼마나 법이 어려운데요. 세상 상식으로만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갖다 들여다 버린다. 그거 안 됩니다. 또 백성 중에서 암만 하자 해도, 또 가족 자녀들이 암만 하자 해도 아버지가 안 된다 하는데 될 일이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을 성공시키려면 유력자가 이것을 매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유력자가 메었으면은, 메고 난 다음에는 일단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차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지. 바깥에 서가지고서 안 된다, 언제 되는 거 보고 들어가자, 안 되면 또 슬슬 피하고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 이것은 안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또 교회든지 여러분의 기관이든지 중직을 가진 힘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깨에 매는 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메었으면 백성은 그 중직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딴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 복잡한 그 성토를 하지 말고 이천규빗 떨어져서 그저 백성들끼리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맨 12 제사장은 들리지 않을 거리만큼 떼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중직이 밀고 나가주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적적인 역사지요. 이적적인 역사지요. 하기야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남의 위가 되고 아래 되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려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시면 이것은 세상 방식대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는 방법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항을 만날 때에 일단 들어서라.
이 지금의 경우가 아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40년 전에 저희들 조상이 그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란이라는 곳에 일단 진치고 각 지파의 두령들 하나 사람씩 뽑아서 유력한 12명,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백성은 그냥 따라올 만한 힘있고 권위가 주어진 12명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한 결과를 상식적으로 와서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진입이 불가합니다. 강한 산성이며 강한 민족이 좋은 땅이니까 미리 차지하고 있었고, 약한 민족은 다 쫓겨났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제일 좋은 땅이니까 미리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유랑민족이 쫓겨나서 지금 겨우 나오듯이 한 이 출애굽한 민족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불가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 2사람은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언약으로 갑시다 이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언약은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불가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12사람 중에 10사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상식을 붙들어 버렸다 그겁니다. 이런 경우에 투표를 해도 수가 많으니까 이기는 거죠. 수가 이긴 거죠. 그 많은 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느냐 아니면 상식을 붙드느냐 그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해아래에서의 모든 회의를 해보면 상식이 잘 통하지 믿습니다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물론 상식적으로는 다른 10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섭시다라고 했지만은 10명의 수가 언약을 눌러버렸다 그럽니다. 언약이 무시당하고 상식이 성하게 되었던 저들 조상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내렸던 모세도 하는 수 없어서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엎어져 죽은 듯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10명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고 못 들어간다 하고서 들어서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너희 중 한 사람도 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전염병으로 다 몰살시킬 것이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려서 한꺼번에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가겠사오니 가나안을 향하여 못 가시게 하시고 이들이 다 죽게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어서 사막으로 몰아넣어서 그 강약 가운데서 다 죽도록 기다리시옵소서 해서 기간이 40년 흘렀던 거죠. 이들 조상들이 그때도 이 10명의 상식 주장을 오히려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발들을 이 중직자들이 먼저 들여놓았더라면 이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그처럼한 처참한 생활은 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터이나 이들이 저항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엄청난 저항이, 여러분은 마치 메뚜기 같고 저항은 큰 고목나무와 같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그 저항보다 크게 여기시고 말씀 붙잡고 한두 발자국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적과 함께 사는 방법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저들 조상들의 이러한 큰 실수를 알았던지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죽어가는 자기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는 혹 살아남아서 이 죽음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 한꺼번에 죽이시려고 하다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다 죽어 멸절될 때까지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를 돌렸지만은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이 죽음의 광야를 벗어나게 되거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혹 자유의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씨 뿌려 곡식이 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
우리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현상 보고 겁내지 말고 언약 붙들고 들어가라. 아마 이걸 얼마나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말을 해 주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유력한 자요, 백성들로부터 뽑힌 자요,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인데, 언약은 이것이니라. 이 속에 있는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나는 너희 앞에 절져 있는 이 큰 저항,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산을 이루게 하고 그 물이 저 위에서 산을 넘어갈지라도 너희가 지나고자 하는 이 강변으로, 이 강으로 흐르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상식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적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계를 법으로 알고 나의 언약으로 알고 어깨에 매겠느냐? 백성이 매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희여 12명이 매겠느냐? 예, 매겠습니다. 해서 어깨에 맵니다. 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이 나의 언약을 더 믿었으니 백성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희 지도자들이 나의 약속의 말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 너희는 여러 소리를 하지 말라. 2000규빗 이상 떨어져라. 요단 강물이 마를 때까지 너희는 딴소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 너희의 유력자,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나의 언약의 계를 메었느니라. 이들을 메고 이제 어쩔까 저쩔까 앞에는 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계를 맨 자들아, 언약을 믿는 자들아, 백성들이 너희 뒤에서 너희를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저항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 제사장들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 요단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셔서 상식 아닌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딸깍 물이 멈추었으더니 밑으로는 더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경에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 위에 저 산에서는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중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자 하는 곳 얼마 위에서부터 물이 탁 멈추었으더니 태산같이 물이 쌓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이 이스라엘 백성 있는 대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물이 쌓여 어디까지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저 야산 언덕을 둔덕을 넘어갑니다. 산으로 물이 기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하나 적시지 아니하고 옷 하나 적시지 아니하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깨에 메고 이 맨 사람들이 두려움과 저항을 보고서 떨고 돌아서거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항을 무시하고 밟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천년을 맞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도 물론 좋아서 보통 살 때는 상식으로 가야겠지만은 상식으로 풀 수 없는 큰 저항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상식을 접어두고 언약을 어깨에 메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어깨에 메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저항에로 가까이 가서 그냥 두려워하고 조심조심 서 있기만 하지 마시고 뚫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한 모든 자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설교하기를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지만은 물이 마르지 아니하니 도로 나올까 계속 들어갈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믿음을 가지고 안으로 또 들어가서 무릎이 잠겼답니다. 무릎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요단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으니 또 겁이 나서 뒤돌아 나갈까 하다가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에 띄어보내시면 보내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해서 계속 들어갔더니 혁대 있는 데까지 물이 철철철 오니 이제 막 쏠려가려고 하는데 법궤를 짊어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까지 물이 철랑철랑 흘러갑니다. 겨우 그래도 되돌아 나올 생각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입도 물속에 잠기고 콧구멍이 이제 푸룩푸룩 콧구멍에 물이 닿을 때까지 들어가서 콧구멍을 물이 막을 순간에 물이 탁 멈추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은 아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부흥사가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단을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부흥사가 콧구멍에 물이 들어서 부룩부룩부룩 그 순간에 쫙 물이 먹게 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설명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설명을 그분은 저보다 설명을 훨씬 더 아주 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까? 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장단 맞춰준 것처럼 아멘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2000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의 그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금년에 나타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니 아무리 읽어봐도 무릎팍 들어간다는 말이 없고 혁대 젖었다는 말도 없고 가슴은커녕 콧구멍에 푸르푸르 했다는 말은 더더욱이 없다 그겁니다. 전에 들었던 그 어릴 때의 그 극적인 장면이 떠올라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호수아서에는 없다 그겁니다. 이 요단 사건이야말로 여호수아서의 사건인데 이 없다 그겁니다. 오히려 13절에 가서 보면 개를 맨 사람들이 무릎이 잠길 때까지 계속 믿고 들어가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너희를 저항하는 그 물을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랬던 겁니다. 이거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면 그랬어요.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콧구멍은커녕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 멈추면 그 순간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밟으라 그랬다. 이것도 하필이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언약을 메었다면 나의 약속의 축복을 너희가 어깨에 메고 이것을 믿고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너희 앞에 너희를 막고 있는 저항이 아무리 도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밟아라 그것입니다.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무시하고 밟아라. 그래서 발바닥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 뜻이 그것입니다. 밟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멈춰라. 그거 뭡니까? 밟고서 저놈이 죽을 때까지 버티라 그겁니다. 이건 강력한 힘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저 물이 끊쳐주나 안 끊쳐주나 자꾸 버티면서 들어가는 이런 약함을 보이지 말고 아무리 강하고 도도한 큰 물결이 너희 앞에 태산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 어깨에 있는 언약의 말씀은 그 물보다 강할 것인즉 자연의 환경보다 강할 것인즉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을 메었다면 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어깨에 메었다면 어깨에 맨 너희여 너희 발바닥으로 그 저항이 아무리 도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서서 밟아버려라. 그리고 그것이 항복할 때까지 지나가지 말고 도망 나오지 말고 밟고서 그가 고통당하고 물러갈 때까지 밟고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리하였습니다.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요단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며 요단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깨에 맨 너희 제사장들이여, 너희를 저항하는 그 요단물을 보거든 피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발바닥으로 그것을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으면 우선 발은 잠기겠지요. 발은 잠기겠죠. 그런데 더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굳게 섰더니 그 즉시로 저 위에서부터 물이 중단되고 딴 데로 흘러가 버렸다 그겁니다. 무릎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믿음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말라버리니 이 제사장들은 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땅을,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줄을 지어서 이 가에서부터 저쪽 가까지 12명이 착착착 저 가운데로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겁니다. 굳게 서 있으니 2000규빗 뒤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만 따라오던 백성들이, 저희들 지도자요 유력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 저항을 받고 굳게 서니 물이 탁 막아서지고 딱 말라지게 되니까 유유히 제사장들 앞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더라. 할렐루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메시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보다는 백성의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어깨 위에 세우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보다는, 그리고 이 자연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강한 것으로 여겨서 밀고 나가게 될 때에는 일단 백성은 이 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다른 소식을 전해주지 말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입에서야 얼마든지 상식적인 얘기가 나오지요. 저 도도한 물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홀라당 다 쓸려갈 것이다, 뭐 이런 온갖 소리 다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 초에 축복을 받아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져서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부인이 여러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여러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소리 자꾸 듣게 되면 처음에 밀고 나가던 사람이 그런가 하여 아이고 그만둘까,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주장자가 나갈 때에는 그냥 나가도록 보고 물이 마르면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가정의 가장 되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너 아무 말 마라, 나 이제 밀고 나간다, 나 오늘 설교 듣고 밀고 나가는 건 좋지만은요, 자기의 상상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보장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쳐져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졌으면,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는 밀고 나가십시오. 잔소리 많이 하고 바가지 많이 긁는 부인이 있으면 여행 보내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되겠지만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한번 밀어붙여서 이번 고 회사 내가 인수받겠다, 여러분 무모한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회사면 그 회사의 사장과 중력들이, 교회면 목사를 비롯한 여러 돕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등 이 중직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때에 백성을 위하여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맬 줄 알아야 되고, 메었으면 또 앞장서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의하여 해답을 얻으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중직자들은 상식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맬 것인가, 아니면 상식을 어깨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가족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기업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종업원들을 이끌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큰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어깨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행하라고 하는 복 주시겠다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비록 지금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좋은 땅, 좋은 기업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게 주었으니
그 땅을 차지하게 함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어깨에 올려만 졌다면은 그 어깨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무너뜨리고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들어서자. 들어서야 합니다. 이 저항을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미리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동네는 될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조직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속한 기업들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은 상식으로 살아서 좋을 때는 상식으로 살지만은 때로 상식으로 살다가는 항상 2등하고 3등할 수밖에 없으면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식을 어깨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상식을 어깨에 올렸으면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안 된다고 떨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저항이 피해 주시느냐 안 피해 주시느냐, 들어가면서 조금 무릎, 조금 허리, 조금 가슴, 조금 입, 이렇게 저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들어갈 때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계계와 그 역사와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 축복의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강하고 담대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지 눈치를 보고 피하는 자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었으니 맨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저항하는 저항에 들어갈 때에 그냥 눈치 보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 저항이 비껴주기를 빌 것이 아니라 밟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하기를 대적의 문을 밟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시하라 그겁니다. 귀신의 역사나 더러운 질병들을 물리칠 때에 어떤 사람이 물리칠 수 있는가?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모든 저주와 그 질병들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나가주시려나 안 나가주시려나, 어쩌다가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귀신이 나서 이상한 짓을 하면 어이구 겁이 나서 내 끼들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피하는 자에게는 찾아 들어갑니다. 오히려 여러분, 악을 보거든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여 대적의 문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집 밟고 그가 무너질 때까지 네가 이놈아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나는 밟았다, 밟고서 그냥 있는 겁니다. 비켜주나 싶어서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밟고서 짓 누르고 제가 무너질 때까지 그냥 밟고서 서라는 겁니다. 무시하라 그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니 백성이 다 통과하도록 2000규빗 뒤에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했지만은 먼저 가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의 힘으로 저항을 밟았는데 밟고 짓누르고 있으니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될 때는 할렐루야, 물 말랐구나, 내가 빨리 가자, 확딱 축복의 길을 제사장이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복받으라고 중직 세워준 거 아닙니다.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길을 내라고 믿음을 준 것이고 건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면 이게 저 뒤에 있는 백성들, 너희 여러 소리 많은 줄 안다,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내 얼굴 보면 알아, 말 많았지, 내가 다 안 들어도 알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마르게 하였으니 통과하라 통과하라 통과하라.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13절 17절에 나타난 대로 이 제사장, 언약을 맨 제사장들은 처음 들어가서 밟아서 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후에는 백성이 자기 앞으로 다 통과해요. 자기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 좋은 길목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굳게 서 있으라. 만약에 중직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상식으로 나섰거나 혹 메고 그 저항에 안 들어가거나, 언약궤를 메고 그 저항에 안 들어가거나 혹 들어가긴 했지만은 밟아보니까 금방 밟기도 전에, 물이 닿기도 전에 물이 먼저 말랐으면 좋겠으나 귀신과 그 더러운 역사들, 그 저주가 떠나가는 거 밟으려 가는데 미리 떠났습니까? 뭐 주님이 가면 미리 떨어서 하겠지만은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들어간 후에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우리에게 오지 마소서 막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보고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밟았으면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끝까지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에게 이김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저항 속으로 들어갔으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이 성공의 현장으로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공사를 시작할 때는 믿음 가지고 시작해놓고 한 2년 지내가니까 전에 받았던 언약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상식이 어깨 위로 올라오고 머리 위까지 올라와가지고서 여러분 어깨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깨 위에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입입니다. 어깨 위에 입입니다. 어깨에 언약이 매였으면 제일 가까운 데로 통하는 게 뭡니까? 입입니다. 입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출발 때 보여주셨으니 끝까지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합시다. 이래야 될 텐데 그만 어느새 언약은 밑으로 가방이 돼버리고 상식이 어깨 위에 올라와가지고서 청청청청 안 됩니다. IMF 지낸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이 법에 지금 법이 어려워서 옛날하고 다릅니다. 안 됩니다. 상식이 나오려면 처음부터 나와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야 낫지. 들어가서 한참 하고 있는데 어깨에 하나님 언약은 가버리고 중간에 상식이 튀어나와 버리면 이건 그동안 쓴 돈까지 헛돈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장해 주신 적이 있다면 처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으니 중간에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당당하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반석에 가서 확 뒤집어져 버렸다. 누가 뒤집어졌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토록 맨 먼저 언약을 어깨에 매라. 그리고 어깨에서 가장 가까운 입으로 언약을 부르짖으라 믿으라. 두 번째는 그것을 메었으면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도망가거나 기다리지 말고 그 저항에 일단 들어서라. 저항에 들어설 때에 눈치 보면서 두려움으로 들어서지 말고 짓밟는 마음으로 들어서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항은 물리적으로 눈으로는 아주 무섭게 보이지만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천지를 짓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니 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여 그를 짓밟으라. 짓밟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난다면은 너 먼저 갈 것이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을 모두 축복의 현장으로 먼저 가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따라야 할 것이라. 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방법, 이 요단을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간 이스라엘의 그 방법은 오늘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는 정직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혼자만 알고 그 믿는 다른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혼자만 강을 말리 들이우고 유유히 강 말랐으니까 아무래도 목사가 복을 먼저 받아야지, 장로가 복을 먼저 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먼저 복 받으러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직은 자기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받은 중직이다 그겁니다. 백성을 먼저 잘 되게 하라 그겁니다. 백성이 못 가는 것, 백성이 두려워 못하는 것, 백성이 몰라서 못하는 것, 자기가 길을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언약을 매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이 언약 속에 있는 법계의 내용에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하라. 3장 5절에 말씀했는데 이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요단을 말로 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했던 것인데 목사나 중직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산 것으로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그리고 죄짓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자랑을 위하여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올 당시에 모두 자기가 잘 지킨 것을 자랑삼아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늘 또 죄짓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깨 위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지켜야 됐다, 그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되신 여러분, 가족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야 되실 여러분, 기업의 종업원들을 다른 회사는 망하더라도 아무리 큰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이기고 이끌어 가야 될 장이 되신 여러분, 중력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여러분이 상식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승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언약의 개를 어깨에 메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개의 말씀이 역사하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먼저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처럼 큰 직분을 받은 것은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니 백성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또한 잘 살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잘나서 잘 살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났구나, 우리가 중직자들을 잘 만났구나, 우리 교회가 왜 이처럼 큰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왜 이처럼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백성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럽시다 저럽시다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좋은 결정들을 내려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상식에 기인한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기인한 것이냐.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이 교회당이 서고 모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모여들었다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뽑아준 중직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들의 어깨에 올리고 바란 광야에서 12정 탐꾼처럼 상식을 붙잡아 올린 것이 아니라 상식을 누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교회가 있게 하신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되신 것, 오늘 우리가 큰 교회의 교인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중직자들이 훌륭하셨구나. 우리가 여러 말이 많았지만은 우리의 말대로 안 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도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직장이 된다면 200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저자연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 상식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굴러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을 상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식을 붙들고서는 상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상식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상식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교회 이처럼 되게 한 그 놀라운 결정을 해준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들은 성도들보다 내가 잘 살아서 다행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안수 받는데 가보면 이런 인사들을 합니다. 이제 장로님은 오늘 장로 안수 받으셨으니 가정이 복입니다. 장로 되시니까 다 잘 삽디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점심 많이 잡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수 받으면 자기 집 잘 된다고, 오래 살고 복 된다고.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이적을 경험하게 될 테니 하나님의 축복을 발바닥으로 먼저 경험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놀라운 거리와 그 축복은, 그 기름 부음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후손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뒤따라왔지만은 축복의 현장으로 갈 때는 자기들을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게 하고 백성이 먼저 지나가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처럼 복된 교회, 특별한 교회 된 것은 상식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많은 여러분께서 지지해주고 건의를 부여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놀라운 결정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을 믿으시고 그들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를 상식적인 교회보다는 우리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에 혹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교회가 혹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모두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버티고 승리하고 커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상식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오늘까지 지내왔고 이제 이후도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하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하니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늙은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어쩔 수 없어 아론과 훌입니까? 두 사람이 가가지고서 어깨로 받쳐 올렸습니다. 돌을 쌓아가지고서 팔이 안 내려도 걸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팔이 쳐지고 사람이 내려앉으려고 하니까 가서 그저 스크람을 짜가지고 어깨로 받쳐 올렸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었지만 도와주는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해질 때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길 때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모세의 든 팔을 통하여 나타났지만 모세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이니 저를 비롯한 중직자들은 백성이 먼저 나보다 잘 되고 백성이 나보다 더 누리고 백성이 나보다 형통하다면 나의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러나 나는 잘 사는데 백성은 왜 저 모양인가? 그렇게 된다면 나의 할 일을 아직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발바닥 때문에 물이 멈추어 섰습니까? 언약을 맨 제사장들 그들의 발바닥의 위력 때문에 요단물이 말랐습니까? 아니면 그들 어깨 위에 있는 믿음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물이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물이 멈춘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앞장서서 나아가지만은 무엇인가 이루어졌다, 무엇인가 이적이 나타났다 하여 나의 발바닥이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막고 있는 저항을 내 발바닥 밑에 깐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2000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리 목말랐어도 그들의 중직자가 반석 앞에서 자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절대로 너희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까지는 갑자기 죽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목이 말랐더라도 그 반석 앞에서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상식과 급한 마음 나머지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저들을 마시고는 주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저들에게서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저들에게 더 가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저 바란 광야에서 정탐해 온 사람들이 저들의 상식을 누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우고 저들을 저항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자국만 들어서서 밟고 섰더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40년 후에 요단 베네스에 있었던 역사가 40년 전에 바란 역사의 그 현장에서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여태까지 모세와 함께함 같이 함을 백성들로 알게 하리니 8절에 가서 요단 곧 저항을 만나거든 첫째로 들어서라, 둘째로 그것을 무시하고 밟고 멈추라, 그리고서 백성들을 통과시켜라. 통과한 백성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같이 함께 해준 것을 알게 하리라 했으니 여러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어깨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어깨 위에 올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아멘 합시다. 아멘 했으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길이 발로 열려버리지 않습니다. 요단같이 저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직장이고 어떤 땅이고 어떤 집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일단 발을 들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든지 종업으로 들어가든지 일단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들여 놓으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직장의 장이라고 교회 중직이라고 혼자 마른 땅을 통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 믿으시고 백성 모두가 여러분보다 복의 현장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백성 전체가 더 복을 받게 되면 복받은 백성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자식들이 종업원들이 그 직장의 장들과 중육자들이 그 결정을 향하여 교회 온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의 결심과 믿음을 보고 우리 목사에게, 우리 장로에게, 우리 사장에게, 우리 중력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도다 하는 칭송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송할 만큼만 놀라운 축복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것이요, 사장의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것이요, 교회 중직자의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의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2000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지금 하시기로 결심한 모양이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변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에게 주셨던 상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를 성결하게 하고 내가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어 너희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곳을 내가 말하였으니 내 말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기대하는 바 적과 꿀이 흐를 듯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씨를 뿌려서 소산을 먹고 풍성하여 남주기를 원하는데 어느 직장이 여러분을 막았습니까? 어느 질병이 여러분을 막았습니까? 어느 환경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하게 막았어도, 아무리 강한 자연적 조건이라도 요단을 흐르던 도도한 물보다 강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까? 그리고 질병입니까? 근심 걱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이웃입니까? 여러분을 저항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이 시간 기도 속에 담아 주여, 내 앞에 저항은 이것이옵니다.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질병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주여, 내가 밥겠사오니 이스라엘의 12제사장의 발바닥이 내 발바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제는 그 저항을 밟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대적의 문을 밟을 수 있는 권세 가진 자에게 그 발바닥 밑으로 그 저주와 그 저항을 넣을 수 있도록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항을 만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두려워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깨에 메고 저항을 발바닥으로 밟으며 저항을 하나님과 더불어 물리치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